할렐루야. 네. 자, 이번 세션 이어가는 박구정 목사입니다.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최대한 짧게 우리 최현식 박사님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쓰셔서 뒤에 강사님 위해서 시간을 제가 잘 지켜서 뒤에 강사님 시간과 전체 스케줄이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나눔 제목을 코로나를 돌파하는 기도와 예배 중심의 목회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한번 그냥 짧게 읽듯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혹은 대면 혹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몇 개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약 1년 가까이 코로나 가면서 대면 비대면 두 번 이렇게 끊겼죠. 비대면 했다가 잠깐 풀렸다가 또 비대면 했다가 지금 이제 한 2주차 또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돌아올 때 교인들이 왜 예배당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는가? 두 번째,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반드시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네 번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 예,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던져봅니다. 성도들은 왜 안 돌아오는가? 그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에 돌아와야 하는가? 돌아오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탁월한 강사님들의 데이터 중심의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굳이 돌아오게 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 이제 다른 시대가 왔다. 그죠? 그렇게 들리죠? 이제 뉴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얼핏 듣다 보니 굳이 돌아오게 할 필요 없다. 이제는 방구석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시켜라. 집에서 예배하고 더 편하고 그런데 굳이 오라고 하려고 하냐. 이제 시대도 그렇게 변했고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세미나와 주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컨택트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할 것이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노멀 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가 마치 방향성 같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 듯합니다. 예, 그렇게 느끼면 이제 오해고요. 어쨌든 공동체가 모여야 하고 모이는 걸 전제로 하되 그러나 마치 그런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가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보니까 오라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모이래도 안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 안 모일 수 있는 모이는 건 익숙하잖아요. 모이는 건 우리 많이 해봤고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안 모이기 시작했고 올해도 안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오지 않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계속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거와 방향이 조금 다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그러니까 모이는 것, 모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예배당에 모이게 하는 것만 모이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언컨텐트 상황에서도 모여야 되거든요. 집에서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이든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의 문제는 꼭 이 예배당에 안 돌아오고 안 모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조차도 안 모이려고 하고 사실상 안 모여진다는 거죠.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제 예배 복귀율이 20-30%좀 잘 복귀한 곳이 뭐 45%, 40% 이렇게 말하는데 그 60%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60% 안 들어온 그룹 중에 20-30%가 놀라울 정도로 어떤 종교적 활동도 그 2달 동안 하지 않았다. 성경을 본다든지 뭐 자기네 거 온라인에 안 들어가더라도 남의 것 온라인이라도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20-30%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대가 가짜와 진짜를 갈아낸다. 그리고 거품이 빠지고 있다. 혹 이런 대형 교회 속에 그냥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끌려다녔던 사실상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허와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피곤에 쩔어갖고 오세요. 그렇죠? 그냥 눈 거만히 이렇게 감힐 만큼 피곤하셔갖고 오시는 남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몸을 일으켜 깨워갖고 여기 와서 예배를 해도 간혹 졸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앞에서 예배한다는 거는 정시에 드리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냥 정시에 못 듣고 한잠 주무시고 오후쯤에 이제 온라인에 올려 있는 거를 열어서 보거나 그럴 수는 있지, 내지는 막 부인이고 애들이고 자 빨리 TV로 모이세요 이래갖고 모이지만 거의 소파에서 깔아줘 주무시지 않을까 상상컨대. 왜냐면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도 피곤해 정말 쩔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직장에 채우고 그런 분들이 뭐 보니까 한 3분의 1은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여기 오니까 오며 가며 잠 깨고, 또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배 굉장히 역동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하다가 잠 깨고 그러는데, 따뜻한 집에서 혹은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은 시원한 집에서 소파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얼마나 깊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까 하는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한다는 거는 꼭 이 예배당에 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집에서 모였든 오피스에서 모였든 그들이 집중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서 영적인 어떤 작용, 영적인 그런 활성화가 돼야 그게 이제 꼭 뭐 온택트냐 컨택트냐 언택트냐 하더라도 예배가 예배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모이는 이 코로나 중에도 교인들이 모이게 할 수 있겠는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모인다는 개념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끝내서 교회가 오픈됐을 때 이 예배당에 다시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컨택트 할 때도 가정이든 어디든 영적인 효과와 작용이 있는 집중화된 코이노니아성과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로서의 모임을 갖게 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인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자, 부정적 시도가 있습니다. 부정적 시도. 부정적 시도라는 건 뭐냐면 한시적인 거, 오래 갈 수 없는 거, 감시와 통제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오픈된 이렇게 만나서 대면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잠깐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이거나 근본적이지 않은 것. 자,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시도는 첫 번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에 책임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모여야 되지 않니?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 되지 않니? 주일은 성수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이거나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적인 강요와 인간적인 정적인 호소. 예,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특히 예배 드릴 때 아까 이제 그런 자료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시대가 되니까 가족이 늘 집에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극성맞은 엄마나
혹은 이렇게 패권을 가진 아버지가 다 모여 이래가지고 강제로 온 가족을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게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의 직분과 그런 책임에 대한 호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책임감에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 지옥, 고전적인 신앙 측면에서 흔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호소하는 것. 예, 초기에는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옥 간다, 뭐 이러다가 신앙에 이 예수님의 도끼에 찍혀서 뿌리가 끊어진다, 막 이런 공포감과 여러 가지 협박에 의해 이렇게 사람들을 동요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시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오래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곪거나 터지거나 그냥 감시, 통제, 이 의무감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시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인들이 모이게 예배라고 하는 본질로 자꾸 스스로 집중할 수 있게 도울 것이냐. 긍정적인 시도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핵심적인 요소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만나게 돕는 것, 본질과 그 본질로서 그 의무감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닌 본질 생명력으로서 모이고 싶게 하고 모이도록 우리는 호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본질적 요소를 본질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요소, 기도와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그 방법이 되겠죠. 저희가 보니까 이 유튜브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구독자가 진짜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아까 우리 최윤식 박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온라인 방송 안 했던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뭐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안 했던 게 아니죠. 기본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오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확 몰린 거예요.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에 의해 여러 영상이 뜨고 돌아가는데 이것저것을 이렇게 클릭해 보겠죠. 클릭해 보다가 인사이트가 있는, 소위 이렇게 영상 안에서도 그 생명력과 임재, 이것이 훅 느껴지니까 지나가다. 저희 가끔가다 이 채팅창에 댓글을 보다 보면 우연히 들어왔는데 충격이네요, 이런 표현도 많아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올해 아니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전에 첫 번째 우리 비대면 딱 선포됐을 때 한 서너 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지났겠죠. 그 기간 동안에 구독자들이 한 12,000~13,000명이 찐 구독, 소위 아이들 표현으로 찐 구독, 저희 영상 막 길게 올려놓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집회를 올려놔도 10,000명씩 들어와서 보는 소위 찐 구독자들이 10,000명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 10,000명이 이제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직 우리가 코로나 끝난 게 아니잖아요. 70%, 100% 안에서 300석 정도를 앉을 수 있는 제한적 지금 이렇게 대면이 열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등록 교인이 아니면 교회 방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할 수 없게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 언제 방문할 수 있나요? 언제 교회 오픈하나요? 이런 질문이 왕왕 올라와요. 근데 이 말은 아마 이제 진짜 코로나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10분의 1, 뭐 10%라든지 10%를 잘라서 5%가 저희 공동체에 온다고 해도 그 숫자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요즘 유튜브 이제 거의 다 하잖아요. 개척교회도 유튜브 하고. 제가 저희 지방에 가가지고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 하는 거 유튜브 어떻게 하면 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나누고 세팅하고 세팅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 그 다음 주에 지방에 갔더니
웃지 못할 막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첫째, 생전 방송 신경도 안 쓰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찍어놓은 영상을 자기가 눈 뜨고 못 보겠더라. 자기가 자기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개면쩍고 쑥스럽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오글거려가지고. 그래서 막 찍어놓고 안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웃긴 얘기는 교인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야. 목사님이 다 유튜브 들어오라 그래서 이렇게 켰는데 항상 그 밑에 이찬수 목사, 박호준 목사, 우리 지방의 박호준 목사 누가 와서 듣다 보면 그걸 누른다는 거야. 그 얘기를 와서 한다니까. 와서 웃으며 얘기하지만 비통한. 그래가지고 자기 설교보다는 어거지로 듣고 졸다가 듣고 그러고서는 빨리 이거 끝내고 저 밑에 뜬 거 있잖아요. 이거 들어야지. 그러고 그걸 더 많이 듣는다고 교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유튜브 잘못했다가 교인 뺏기게 생겼어요. 웃으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아니 괜히 유튜브 했다가 눈 안 떠도 될 거에 눈 뜨게 생겼다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눈 베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건 보지도 못하겠고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후진지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유튜브 시대가 많은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성도들에게 의식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인가 봐, 이게 다인가 봐, 이런 게 어느 부분 가능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는 더 좋은 컨텐츠를 소위 찾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영상이 나가더라도 그 영상에서 나가는 영성이라든지 그런 소위 인스피레이션이 오는 영상과 오지 않는 영상들을 성도들이 구분하기 시작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이게 하는 것의 시도가 아까 부정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제한이 있고 한정적이고 어느 정도 지켜지다가 와르륵 무너질 수 있는 강요된 방식이라면, 이런 예배와 기도와 예배, 이런 코이노니아 본질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할 때 오지 말라 그래도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데도 이 정도인데, 영상으로도 이런 압을 느끼는데 현장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이, 그래서 정말 아주 심심치 않게 거기 언제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교회 방문 언제 열어주세요? 이런 게 많은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영적 자발성에 의해 깨우침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큰 세 번째, 긍정적인 시도가 가능케 하기 위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소, 본질,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기 위한 이제 긍정적인 시도를 가능케 하는 것. 자, 첫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컨텐츠가 이렇게 훅 나갈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꼭 긍정적인 것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예배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통적인 분들은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것도 저렇게 예배해도 되나요? 심지어 그런 만큼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좋은 예배인지, 뭐가 영적인 압이 있는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못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도, 좋은 예배를 드려본 분들이 좋은 예배를 찾고, 그리고 좋은 예배, 좋은 기도, 좋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모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좋은 예배, 좋은 은혜, 영적인 공급, 이런 거가 없이도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엔조이 한대잖아요. 강요도 안 해. 뭐라고 말하면 코로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나. 강제로 강요하다가도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지, 이게 다 익스큐즈가 되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분들에게는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라든지 또 저희 컨텐츠를 보고 굳이 거듭거듭 물어가면서 언제 문 열어요 두드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목마른 분들인 거예요. 컨텐츠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 그 상황과 여건 속에 부딪히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가 대면 비대면,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공간에서 모이게 하는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송출을 하고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 혹은 본질적으로 모이게 하려면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분명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은 뭐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쏘고 송출을 해도 아마 집에서 내복 입고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런 기도에, 예배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줘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자로서 성도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강력한 예배를 체험하는 그런 임재와 체험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렇게 안 됐던 교회들이 지금 이런 시절이 확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행히 올해까지 끝내고 아까 우리 최 박사님 같이 좀 길게 내년까지 가면 참 어떻게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그래도 다시 대면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는 진짜 본질적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렇게 경험케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주기로 진짜 이런 게 온다고 칩시다. 2, 3년 주기로 이런 게 온다고 치면 그 대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이 이런 예배, 임재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열어주고 경험을 해놔야 이제 비대면일 때의 모임도 사모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적극적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말을 조금씩 아끼는 게 있어요.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고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비대면 시대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예배 복교율이 낮고 또 성도들이 안 모이고 이러는 교회가 재미나게도 데이터상 건강하다고 소문났던 교회들이 더 안 모이는 거 있죠. 더 예배 복교율이 떨어지는 거 있죠. 분당의 교회, 제가 분당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실제로 들은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실제 우리 예배 복교율은 9%대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대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약 3,500석, 4,000석 이런 데에 500명, 600명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꽉꽉 차면 사부 드리면 만약에 500명씩 사부 드리면 2,00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3만 명 예를 들면 4만 명 출석해요. 아니 그냥 2만 명 출석한다고 쳐도, 옛날에 2만 명 출석한다고 쳐도 그 500명씩 사부 꽉 차봤자 10%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찬다는 거죠. 그게 안 차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나오죠? 진짜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10%대 미만인 게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제가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니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교회들이 다 뭐 대한민국의 제일 건강한 교회 같고 제일 잘하는 교회 같고 뭐 그런 교회 같았는데 안 모여. 오라고 그래도 안 모여. 교구 목사님들 다 붙여갖고 이제 좀 오시라고 그래도 안 모여. 이제 조금 요새 두 번째 이제 오면서부터는 그래도 11, 2%까지 올라간 데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대한민국에서 그 분당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상징 교회들 아니겠어요? 분당 지역의 큰 교회들이 거의. 근데 더 안 모이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가?
온라인에 동접자들을 보면, 동시 접촉자들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일부러 저희 주일 예배 때 그런 메인 교회들의 사이트를 몇 명, 이제 우리 그 저쪽에 그쪽 디파트먼트에 있는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실제로 여러 교회를 탐방해 보니까 충격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모일에도 오지도 않고 아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걸까? 그냥 CTS 보나?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인 거, 어디가 있는지 뭘 하는 건지 도대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건강한 것 같이 비춰줬고 그냥 뭐 하면 다 바라봤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허화실이 생기는가? 그냥 소위 임재,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좋은 설교, 좋은 정보, 좋은 예화, 그냥 우리의 이 지성과 소위 그 비유들, 엄청난 좋은 정보와 데이터들, 이런 것들로 만족시켰던 설교에 익숙한 분들이 현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임재 이런 거 옛날에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이렇게 앉아서 논리적으로 딱 맞고 시사적으로 좋고 좋은 데이터 정보가 가득하고 그래서 머리를 끄덕끄덕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무슨 임재라든지 주님의 터치라든지 하나님의 영이 예배 중에 운행하신다든지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꼭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유튜브 켜갖고 올려놓은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무슨 현장이 필요하고 무슨 인스플레이션 같은 예배에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월십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 월십도 대충 드리고 올리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 그 설교 하나를 보고 수만 명이 모였던 공동체들이, 그거 설교 듣는 거, 설교를 들어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 되면 되는데 굳이 아침에 피곤한 시간에 눈을 뜨고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볼 필요성을 나 더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컨디션 제일 좋을 때 유튜브 열면 그 설교뿐만 아니라 저 많은 설교들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다시 표현해, 모인다는 것이 꼭 이제 대면 시대가 왔을 때 예배당을 꽉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비대면이 왔을 때도 스크린 앞에 모이든 본질 앞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열릴 때 정말 예배에 대한 도전과 고민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설교 중심, 그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분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교자들이 다 모여 계시고 최고의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있는데 제일 예배 복귀율 내지는 호소래도 안 모이고 또 동시접촉자도 떨어지고,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아까 그래도 이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 중에 찾는 거예요. 찾다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이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재정렬, 재배치, 재조정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까 같은 사회학적인 의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배에 정말 살아있음, 살아있는 예배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다음 세션 이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너무나 훌륭한 이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밑에서 간증만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같이 좀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호스트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훌륭한 앞에 강사님들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지금 저희가 개척한 지 5년 지났고 내년 5월 달이 이제 만 6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교회 담임을 하다가 거기서도 교회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나니까 원로로 계셨던 목사님하고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제가 아파트에서 생계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인 목회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개척에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했고요. 그걸 보고 저를 청빙을 해갖고 다른 교단에서, 근데 조건은 뭐냐면 5년 뒤에 저는 침례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거를 수락해준 조건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빚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갖고 저를 이제 픽업해 갔는데, 제가 아니죠. 주님이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셔가지고 빚도 빨리 갚고 건물도 괜찮은 거 큼직한 거 하나 사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열정이 회복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되셨다는데 어떻게 같이 하면서 점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둘 중에 하나가 양보 안 하면 이제 뉴스에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계척도 해보고 부인 목회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선교단체를 하려고 하고, 선교단체를 하면서 그냥 우리 24시간 기도의 집 운동, 이 기도의 집 운동하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청년운동을 좀 청목년이라든지 2080 이런 데서 실행위원하면서 계속 청년운동을 해서 다음 세대 선교단체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거의 굳히고 이제 모든 걸 결정해서 통보하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하루를 꼴딱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 말 저 말 이 얘기 저 얘기 웃다가 울다가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던 중에 새벽이 거의 뉘어 끝내던 쯤에 주님이 특이한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써보지 않은 말, 저에게 있었던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딱 주셔서 그러면 개척을 다시 해야겠다 라고 맘먹게 된 건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정말 새벽에 잠이 번쩍 깨는 키워드였어요. 아들아, 마치 주님이 네가 다시 그래도 목회를 또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아들아, 교회가 침에 걸렸어. 이 음성이 세미하게 제 영혼에 탁 들리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교회가 치매가 걸렸어. 이 키워드 때문에 제가 목회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이 CDC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날 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뭐든지 하여튼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함께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후배들이나 혹은 새롭게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치매의 연장선의 교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순간에 수많은 영감들을 주셨는데, 아들아, 니들은 왜 니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워? 장로가 좋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 시대가 박수 쳐주는 교회, 언론에서 한번 비춰갖고 뜨면 뜬 거 아는 교회, 뭐 했다가 한번 먹히면 야 이거 먹히네, 먹히는 거 아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누가 디자인했니? 교회를 누가 세웠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지 않겠니? 이거에 대한 마음들을 내 영안에서 확 풀어주시면서 다시 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 저희는요, 등록 교인이 되기 전에 저희 비전 스쿨이라는 걸 5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5주를 마치고 일주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것에 사인을 해야 비로소 교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셀에 배정이 되면서 교인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전 스쿨을 통해 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비전들 동의하면 함께 가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쳐요. 교회는 부르십니다. 애 맡기기 좋다고 그 교회 나가고, 집하고 가깝다고 그 교회 나가고, 거기 갔더니 뭔 교제권이 많다고 그 교회 다니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안 키운다. 아마 저희가 그렇게 저렇게 5세 막 받았으면은 여기 우리 뒤에 사역자들도 아는데 저희는 지금 한 2,000명에서 2,500명대 출석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오는데 등록 방법도 우리는 잘 안 알려줘요.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딱 드리면 10시에 저희 사회자가 나와서 아나운스먼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아나운스먼트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별이 보셨는데 인사하죠. 그 다음에 바로가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4층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고를 시작할 때 그렇게 일찍 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시간에 막 들어오니까 광고 서두를 거의 못 들으니까, 새로 오는 분들이 앞부분을 못 들으니까 늘, 아니 이는무교회는 아무도 등록을 안 시켜. 기다려도 아무도 권면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반년 여기에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사무실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년 동안 항상 15분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니 이는무교회는 아무도 등록을 안 시킨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등록카드 쓰던 분이, 저는 1년 됐어요, 여기는 지발로 와서 지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등록카드를 썼대요. 뭐 저희들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본질, 가능하면 정말 목적지향적인 교회. 근데 우리의 또 전제는 있어요. 불신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불신자가 돌아오면, 불신자는 진돗개 같이 물고 늘어지는 저희들의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교회 찾는 사람, 좋은 교회 캐스천, 좋은 교회 찾는 분들은 저희는 잡지 않습니다. 이 강남에 소위 대한민국에 좋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잡고 땡기고 어거지로 등록 안 시켜도, 우리 주변에 2km 반경 안에 좋은 교회 많아요. 저희는 예배와 기도, 말씀과 예배, 기도와 말씀으로 본질을,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유튜브는 저희가 예상한 게 아닌데 얼떨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저희 교회 예배 복귀율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98% 95%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 것도 다 셀 목자들이 체크해갖고 다 보고하거든요. 그 보고에 의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2주차 이제 다시 대면됐잖아요. 현장에 나온 예배, 현장에 못 나온 거 프로테이지 따지면 저희 예배는 95에서 98%가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선착순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어가지고, 무슨 예배 있다 그러면 선착순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워낙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느리고 못하는데 매일 못 나간다고. 그래서 선착순 해놓고 항상 한 50석에서는 비워놔요. 그분들 편안하게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와 예배와 기도, 즉 본질로서 진짜 승부를 볼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모일 수 있는 예배,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있잖아요. 온라인이 안 나가도 기도하고요. 가정교회, 우리 셀교회, 사실 이거 코로나 심할 때는 셀도 막 못 모이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역자들한테 여쭤보니까, 셀이 모이게끔 막 소위 코로나 엄동소란 때도 보니까 저희 공동체는 50% 이상의 셀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계속. 우리 코로나 같이 걸리자 웃으면서 그러면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본질과 생명력을 맛보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는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목숨 걸고 모였던 것 같이 저희 공동체는 지금 60, 70% 그렇게 컨트롤과 어떤 거 없이도 생명을 쫓아 모이는 공동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고, 우리 또 이어서 시간 차질 없이 계속 우리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